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53쪽 제6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다. 열의 찬탄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열의 찬탄품은 이제 그 보광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지장보살님을 찬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장기도를 하면 어디에 어떻게 좋은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8강 희망과 구원의 노래 제2편인데, 이제 보광보살님이 요청을 하세요. 지장보살 기도의 방법과 효과, 요런 거에 대해서 쭉 이제 묻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공덕과 과보. 우리 범부 중생들이 지장보살님을 찬탄하고 그 공덕을 하면 그 공덕과 과보가 있는데 그게 아주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극한 상황에 있는 고통받는 중생을 위하여 지장경 독송과 정근하는 공덕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갓 태어난 아기에게 지장경 독송해주는 일과 정기적으로 십제일에 지장경 독송하는 공덕, 이 열의 찬탄품에는 이렇게 쭉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지장보살 예배, 찬탄, 그 다음에 보살상 조성, 보살상에 대한 공양과 지극한 예배, 지장신앙 유포, 그지? 업장소멸, 천상에 태어나고 여인의 봄을 받지 않거나 또 여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면 단정한 왕비나 왕녀로 태어나고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고 며느리로 태어나기도 하고 선신의 호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을 대어 지장신앙과 보살을 헐뜯으면 오랜 병, 악몽, 귀신 들림, 죽기조차 힘듦,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병자 앞에서 지장보살께 귀하고 공양을 다짐하면 좋다. 꿈속에 근심과 탄식이 가득한 귀신은 나의 소중한 인연이 악돼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소중한 인연을 위하여 3번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7번 읽도록 권유하는 것, 그런 공덕 나오고, 미천한 무리, 자유를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장보살 상 앞에서 10,000번 지장보살 정근해라. 이렇게 쭉 나오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7일 이내에 지장경을 읽어주고 지장보살 정근, 숙세의 죄보가 벗겨지고 수명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요렇게 갖가지 무슨 지장보살이 귀신들 불러들이는 거라고 자꾸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티는 그 불자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정하고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또한 지장경 독송을 하면 아주 좋다. 이렇게 조목조목 나온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불자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수월하게 일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조상천도, 2번째는 방생수복. 이제 방생문답이라는 책도 중국에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번역 작업에 들어갔어요. 번역 작업에. 그 방생에 대해서는 그 약사경하고 금광명경이라고 하는 경전, 2경전에 경전에서는 그 방생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중국의 역대 조사 스님들이 쭉 방생에 대한 공덕을 정리해 놓은 것을 마침 2000년도에 제가 그 중국 불교 체험에 갔을 때 그 남부 샤먼, 민남성 샤먼 그 경제특구에 갔는데 남보타사라는 절에 운수각 호텔인데 사찰을 내있는 호텔에 가니까 그 책이 있어 나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되냐고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드디어 이제 계속 번역하다 말다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번역해서 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천도하고 방생수복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 최고 좋은 길이에요.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조상천도가 방생수복이,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조상천도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고,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꼭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지장불공을 드리면 좋을 때는 언제냐? 첫 번째, 이제 여러 불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지냈으면 좋겠다.
혹시 저한테 와서 지낸다면 2번 지낸다면 좀 깎아드릴 용의가 좀 있습니다. 자주 지내면 좀 깎아줘야지 어쩌겠어요. 그죠? 너무 비싸면 그것도 아무리 복이 되고 좋은 거라도 못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집안에 대소사 중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이런 조상천도를 하면 참 좋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점집이라든가 철학관을 언제 가게 되냐면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인데 자녀와 관련된 큰일은 진학이라든가 결혼 요런 때예요. 그지? 꼭 자녀들이 속색이면 언제 속색이냐면 중3 때, 고3 때, 대학교 4학년 때 요런 때 속색이게 돼 있어요. 구조가. 왜 그럴까 그것도 신기해서 보니까 조상들도 영가들은 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가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쉽게 말하면 밥 좀 달라고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물어갖고 그때는 제를 안 지낼 수가 없잖아요. 안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시험을 본다든가 취직하려고 한다든가 결혼하려고 한다든가 요런 때 복력을 지어주고 나쁜 운명에서 끌어들이는 나쁜 기운들을 소멸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조상천도예요. 조상천도. 그 다음에 이제 생일 때나 자녀를 낳았거나 자손을 봤을 때 이렇게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우리가 지장경 독송을 해줘도 큰 복이 되는데 그런 때 조상님들 전에 감사하다고 공양을 올려가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 공덕은 그냥 맨입으로 삼독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도 감사불공을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늘 제가 기도를 성취하고 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사불공에 달려있더라고요. 감사불공. 성취했으면, 전에는 제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자, 성취했으니까 한번 감사불공을 올리세요. 근데 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 처분만 바라보다 꼭 한 대 그득 맞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감사불공을 하면 좋은 일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소원 성취를 하고 경사가 있을 때 하면 굉장히 좋다. 결혼하기 전후에서도 이 불공을 드리면 참 좋다. 왜 그러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 사람이 이렇게 모여지는 건데 두 집 젊은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조상들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상들까지 화합하게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이 조상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혹시 부부궁에 이별살이라든가 흉살, 또 자녀 가지고 속을 썩는 그런 살들, 이런 살들이 있을 때는 미리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불공을 드리면, 이게 천도제와 불공을 함께 해갖고 천도 불공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멸이 돼서 좋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우한이 끌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한이 끌 때는. 그게 이제 하여튼 타종교인들이 이 지장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를 하나 데리고 절에 왔어요. 근데 이 애기가 하여튼 논스톱으로 울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더 그랬냐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몇 개월이 됐는데 24시간 그건 고문 수준을 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애기 아빠도 의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지금 요 애기가 불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신을 몽둥이로 맞거나 아니면 살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애기가 울으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자고, 근데 손을 대보니까 그렇게 우느라고 안 먹어가지고 성장을 못한 거예요. 심장하고 뇌하고에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더니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안수를 잘 안 하는데 이제 그런 애기는 안타까우니까 손을 대보니까 엄청나게 영양 상태가 엄청 나쁘다는 금방 봐도 아는데 손을 대니까 전신이 그냥 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그럼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로 뭘로 하냐면 그 급한 분들은 제가 약사기도 하다가 찾아낸 방법인데 소금으로 양치질 하는 거 하고 향물로 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떨어지는, 그 애기도 향물로 샤워하면 잘 잘 거다. 잘 잘 거다. 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 구정 전에 우리 아주 유명한 거사님이 그 이제 처가가 중국 운남성에 있는데 거기 있는데 이제 장모님이 그렇게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그 운남성 성도의 인민해방군 병원이 서울대학병원 규모가 10배 더 크대. 운남성에 있는. 근데 거기서 한 달 내내 체크했는데 병명이 안 나온 거예요. 양반은 괴로운데. 그래서 이제 급히 구정 전에 중국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향을 한 깍 선물을 했어요. 요 가져가서 샤워를 해라. 그러면 낫을 것이다. 낫았어요. 낫고 나니까 금방 이제 스달금 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얼굴이 싹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전문의 자격을 5개나 가지고 있는 분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 병이 안 낫는 병이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문의 자격증 5개나 가지고 그 병명은 어떤 병인데 그건 안 낫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최고 쉬운 거예요. 그래 혹시 여러분들도 급하면 향물로 샤워하면 웬만한 거는 낫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약사리 부처님 백이에요. 약사리 부처님 백. 소금으로 양치질 하거나 이래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 애기의 부모님들이 타종교인들인데 지장경 읽으라고 그래. 지장경 3일간 읽은 공덕으로 그렇게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을 앞으로 타 종교인에게도 대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 정말 좋은 것이로구나. 이런 원력들이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고. 그래서 우한이 끌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조상을 찾아갖고 천도를 지내면 더없이 좋죠. 더없이 좋죠. 그 다음에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 그냥 100일기도 1000일기도 여러분들끼리 혼자 불자들끼리 한다고 하지 말고 가서 공양물을 준비해가지고 제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그 소원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그 다음에 사업 성취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장경 제일품 도리천궁 신통품에도 재수보살이 나오지만 이런 우리가 재수 보는 방법들은 산신기도나 용왕기도, 독성기도나 칠성기도도 전부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재수문을 여는 좋은 방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이 혹시 경제적으로 풍요하기를 원한다면 재수불공을 드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6개월을 부처님께 작정을 하고 36개월 동안 자동이체 시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6개월 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걸 느끼더만 6개월 정도. 그거는 부처님 빽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 빽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고서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불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왕이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재수불공이라는 뜻은 뭐냐면 재물과 수명,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 2개를 위한 불공이에요. 하도 불자들이 또 원래 축원 카드 읽는 것은 대한민국만 있는 기현상이더라고요. 축원 카드 안 읽어주면 그저 졸업해버리지. 한국 불자들은. 그거 안 읽어줬다고 열받아가지고. 아니, 부처님이 축원 카드 읽으면 알아들으시고, 안 읽으면 못 알아들으시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읽거나 안 읽거나 관계없는데. 근데 또, 축원 카드 안 읽으면 불전을 안 온다네. 그래서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읽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지장보살 한 번 더 부르고,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고, 아미타불 한 번 더 부르면, 훨씬 더 아미타불 한 번 부르면 80억 급의 죄가 소멸된다고 했는데 그 한 번 더 부르는 게 낫지 축원카드 읽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근데 우리 불자들이 경제적 관념이 없어가지고 그거 한 번 부를 때마다 그냥
복력이 쌓이는 건 안 하고서 축원카드만 열심히 읽으라고 티베트 어느 스님이 그 대담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래. 개인 축원카드를 부처님 전에 읽는 거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근데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만 골라서 하는 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불교라는 게 남을 위해서, 지장경에서도 하나같이 남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을 지어주고 축복해주고 하자는 것인데, 이건 내 거 안 읽으면 그저 졸업해버린다. 그거는 지나친 그 욕심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을 완전히 등신 취급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축원카드 안 읽었다고 못 알아들었다고 그 열받고 나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우리 불자들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축원카드 읽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연불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낫다. 독경 한 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축원카드 읽어야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누군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고상하셔갖고 이런 말씀 못 하시는 것 같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장 열의 찬탄품은 정말 우리가 지장보살 기도를 하는 그 중요한 부분들이 전부 다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잘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로 이 지장보살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따지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직은 범부중생 탈을 쓰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따져보고 하겠어. 그래서 그냥 믿고 들어가면 돼요. 믿고 들어가면. 그냥 믿고 들어가는 게 개운하지 않아요? 그걸 뭘 왜 따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복잡한 세상에 그걸 그냥 믿고 들어가면, 아니, 대승불교라는 믿고 들으라는 종교가 그건데, 이것도 어느 불자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불자는 대학 교수하는 분이, 불교는 너무 까다롭고, 신경 쓰는 게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냐고. 아니, 원래 대승불교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요. 네가 대승불교를 안 했구나. 뭔 사성제 팔정도 맨날 고지멸도 분석하면 뭐 할 거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거 더 잘 알아. 그지요? 얘기 안 해도 더 잘 알아요. 막 징그럽다고 하잖아요. 괴로운 거.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의 위실력, 지장보살 위실력만 그대로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품품 믿고 들어가면 되고. 근데 대승불교는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성취하는 게 최고 어려운 거예요. 대승불교에는. 왜 그러냐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지장보살 한 번 부르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업이 소멸돼? 범부중생의 생각으로 자꾸 따지니까. 늘 내가 동방불교대 교수할 때 십념 왕생원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하면 극락 간다고 하니까, 아니 모여가지고 강의할 때만 특강할 때마다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왜 싸우냐고. 그랬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있다고 그랬지. 죽어보는 거. 아미타불 10번 하다 죽어보면 탁 금방 깨닫는 거. 아이고 극락이네. 그때는 극락하고서 가야 딱 극락 가네 하고 그 얘기는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두 사람이 확인되지. 다 죽어보면 안 되니까. 그냥 대표로. 그게 우리가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 따져. 그잖아요. 근데 따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따져야 돼요. 따져가지고 진짜인가 아닌가 옥석을 개려봐가지고 진짜네. 그건 무조건 믿고 들어가면 되네.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열의 찬탄품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죠? 구절 하나하나가 그냥 정말 소름이 쫙쫙 돋을 정도로 첫 번째 육품 제1절 보자고요. 그때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내시어 백천억 항하의 모래알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큰 음성으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바살과 하늘, 용, 귀신,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바살이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과 자비의 힘으로 시방세계의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드날려 칭찬하리니, 내가 멸도한 뒤에 그대들 모든 보살마살과 하늘용 귀신 들을 널리 방편을 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락을 얻게 하라. 이 봐요.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락을 얻게 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 그 대상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얻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믿어갖고 쓰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는 거, 그지? 이거 언제 나온 거냐면 이 지장경 오래됐거든요. 2500년 전에 나온 말씀이니까 2500년 동안 아직도 이게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에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나를 얻게 하라 해갖고 얻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얻은 존재가. 그지?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일이 없고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나를 얻어 생활하면 된다.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법회 중에 있던 보광보살이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이때 이제 보광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음을 칭찬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미래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에 이익을 주는 인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설룡발부와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처님께서 쭉 말씀하셔가지고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가피력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또 엘리트 불자가 하나 찾아왔고 질문을 해요. 아이고, 스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불교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불러야 될 보살 이름도 너무 많고, 그래서 도대체 급할 때는 누구를 불러야 헷갈려가지고, 그냥 기독교는 하나님 하면 되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나라 원래 토종이시고, 토종 하느님이 하느님이고,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아니면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하느님이라고 부르든 우리 그건 토종이시고, 여호와라든가 또 다르게 부르는 거 알라라고 부른다.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자나 사우디아라비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또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더니 간단하구만. 그걸 뭐라고 부르면 돼? 그냥 부처님 하면 되잖아요. 그냥 부처님.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 하면 그냥 합동은 그냥 전부 다 오시는 거예요. 보통 한 번 부르면 3000분은 뜨셔. 3000분은.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이 다 뜨니까 3000불명령 아니, 그지? 3000불에다가 여기 또 딱 뜨니까 부처님. 간단하게 딱 하나면 돼. 그 다음에 지장보살, 관세보살 안 불러도 관계없어. 그냥 부처님 하면은 거의 전부 다 따라오시게 돼 있으니까, 그잖아요? 따라오시게 됐으니까. 그거 걱정할 걸 없는 건데, 근데 안 일러줘갖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걱정할 거 없이 뭐라고 하면 된다? 부처님. 이렇게 하면 된다. 참 좋은 질문을 해줘가지고 제가 잘 고민해가지고 또 해답을 이렇게 잘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지? 부처님 부르면 돼. 요즘은 만불명호경도 있고 10만불명호경도 있대요. 참 그분들은 10만불명호를 어떻게 다 지었나. 나 10만불 전부 따블 안 되게 지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계식 때 법명 서울법당, 부산법당, 논산법당 따블 안 되게 지려면 아주 머리 쥐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냥 착각해갖고, 똑같이 짓는 경우도 있는데, 세상에 10만불 명호경 하면서 어떻게 그걸 하나도 따블 안 되게.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어쨌거나 10만불이 전부 한꺼번에 다 부처님 하면 되는 거, 그지? 부처님. 걱정할 거 없이 부르면 되지. 그래서 54쪽의 육품 5절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래의 세상에 선남자 선년이 있어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합장하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자, 어떤 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합장하는 자. 구원 받았어요. 그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찬탄하는 자. 여기도 끝났어요. 육도이나 다 끝난 거예요. 그지? 예배하는 자. 여기도 끝났어요. 사모하는 자.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 해당되잖아요. 우리 BTM 부자도 다 여기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제 기도하고 기도해서 현실을 극락으로 만들어서 살기만 하면 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어디가 있어.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에요. 금강경에 보니까 열에는
그 진실어자,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망어자, 불리어자, 헛된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지? 그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다 축복해갖고 구원 끝내버렸는데 뭘 걱정하냐고, 그지? 뭘 걱정할 거예요? 이래도 걱정되면 본인 정신 문제에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믿기로 했어요. 믿기로. 물론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는데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체험을 하면서 믿으면 되는구나. 첫 번째는 믿으면 되고 왜 믿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그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하는데 깨달음은 결과로 얻는 것이고 믿음이 인지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만 들어오면 만에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날 수가 없다. 10번 나무아미 탑을 해서 극락한다고 믿는 사람이 좋을까요? 그럴 리가 있냐고 버티는 사람이 좋을까요? 믿는 사람이 훨씬 낫죠. 왜? 그분은 이미 10번 부르면 이미 극락은 예약해 놓은 거예요. 극락 예약해 놨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지? 언제 가도 극락 가는데 극락 간다고 딱 마음 놓고서 내 현업에 충실하면 돼. 나 죽으면 어디 갈라나 그거 갖고 걱정하면 뭐 와요? 정신분열하고 우울증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오는 분들이 걱정거리가 많을까요? 기뻐하는 새로운 의욕이 넘칠까요? 걱정거리가 많은 분들이 와요. 그지? 그거는 누구도,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런 걱정거리는 부처님께 붙들어 꼭 매놓으시고, 이제 의욕과 희망만 가지고 뛰면 되는 거예요. 생사 문제는 10번 부르면 해결 끝난다니까요. 어느 분이 와서 임종 때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시시각각 다 임종 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지? 50년 후에 죽으면 임종 때 아니고 지금 5초 후에 죽으면 임종 때가 아니라 다 임종 때요. 임종 때. 임종 때 하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다급하게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지? 근데 평소에는 내가 한 100년 앞으로 12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면 덜 다급한 마음도 있는데, 근데 생사 문제는 이미 10번 해서 해결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보살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지장경을 통해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사모하는 자, 30급의 죄를 벗어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더 공덕을 짓는 방법들이 여기에 계속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더 공덕을 짓고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들이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육품 6절에 보면 보광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 돌, 악교, 칠, 금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거듭 33천에 태어나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설사 천상의 복을 다하여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국왕이 되는 등 큰 이름을 잃지 않으리라. 이거보다 또 확실한 보장이 어디가 있어, 그죠? 부처님 말씀이니까 보장이 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숙이라고. 보장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적어도 국왕으로 태어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 국왕으로 태어나는 건 문제 없는 거예요. 금생에, 전생에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복도 안 짓고 지장보살님 때 예배도 안 하고 못 만났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육품 7절에 보면 어느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한다면 지장보살의 탱화나 흙, 돌, 악교, 칠, 구리 등의 철 등의 상을 정성을 다하여 공양하되 날마다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올리면 이 여인은 받은 여인의 몸을 바친 뒤에는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여인이 있는 세계조차 태어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다시 여자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또 여기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자의 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이 공덕을 입은 까닭으로 백천만겁토록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아니하리라. 요 이제 그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화신으로 지장보살이 화신으로 왔을 때만 예외가 있네, 그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불자들은 거의 다 요 지장보살 화신으로 오신 것 같아. 그 집안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지? 구제하기 위해서. 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요렇게 전부 하나하나 거기다가 육품 8절에 추하고 병이 많은 어느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상 앞에 밥 한 끼를 먹는 동안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동안 원만한 몸으로 태어나며 모든 질병이 없으리라. 그리고 이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급 동안 항상 왕녀나 왕비 또는 재상이나 큰 장자의 딸로 태어나 단정하게 태어나서 모든 모습이 원만하리라.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께 우러러 예배한 공덕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 공덕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걱정은 안 하고 오로지 우리가 그 꾸준히 불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현실을 멋지게 살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해지는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철저하게 벌어야 돼요. 한 부분으로는 벌고 한 부분으로는 공덕 짓고 요 양대 산맥을 잘 우리가 수행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그 가피로 세세생생 좋은 일만 그 즐거운 일만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을 해주는 게 지장경이에요. 그래도 지장경을 안 읽는다면 그건 참 구제불능되지. 부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열의 삼불능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정업은 난면이다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요. 정업은 난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해진 업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 안 하셨어요. 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피하기 어렵다. 쉽지 않아요. 그죠? 정업은 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작 지장보살님을 뵙고 만나서 예배 찬탄 사모한다면 그 업은 그 펄펄 끓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한 덩어리 얼음과 같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정업은 난면이다. 정해진 업은 피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으면 불교가 아니에요. 피할 수는 있다. 그런데 어려울 단자 쌓고 어렵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일단 우리가 업을 진 거는 그 녹이기 위해서 그 믿음과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 쏟으면 되지 뭐 이미 다 보장받았는데 못할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가 없다. 그랬다는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무연 중생은 구제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인연을 맺었고 더없이 훌륭한 불자로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옥을 텅 비게 할 수 없다. 왜? 아무리 지옥을 텅 비게 하려고 해도 그 본인이 스스로 한두 명 빠져갖고 이 지장경에 나온 것처럼 열에 한두 명은 잘 나가다가 그 하여간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그 업의 길로 다시 기어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도 다 극복한 거예요. 극복했으니까 이보다 든든한 소식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희망과 구원의 노래. 그래서 어느 불자가 참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 전에는 기도하다가도 조금 기분 좋을 때는 그 잘 넘어갔는데 기분 나쁠 때는 뭐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나여야 되는데 이게 그냥 치밀어 오른데 그지?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지? 그냥 평소에 기분 좋으면 한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잔뜩 뭔가 술 마시고 이제 와갖고 이제 행패 부리고 그러면 그 치밀어 오르고 또 그 이제 명절 때 친인척들에게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특히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이제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거지. 그때는 왜 나야? 왜 나여야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왜 하필이면 나야? 이래 하다가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 나니까 고마워. 나니까 좋아. 이렇게 바꿨다고 썼더라고요.
악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서우는 경우에도 나니까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되지. 참, 그야말로 금강경에 나오는 흐유 세존이시가 아니라 흐유 불자다. 말법시 때 이런 불자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 영원히 망하지 않겠다. 왜 망하겠어? 그런 불자가 나오는데. 나여서 고마워. 나여서 좋아하는 그런 불자가 나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불교 절대 망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다. 앞으로 가장 크게 빛볼 것이고 정말 온 국민이 다 불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 한 구절 보고도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그런 불자들하고 같이 부처님 공부하고 한다는 거, 이거 자체도 나는 그 어느 불자하고도, 어느 스님하고도 난 내가 절은 좀 작게 짓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 때문에 따르는 신도가 많지 않지만, 그렇게 진짜 그 희귀한 불자가 나하고 인연돼 갖고 그렇게 그 원을 다 찾아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무슨 사람 숫자들 인연 갖다 잔뜩 놓은 것보다 1000번, 10,000번, 그건 숫자로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나여서 고마워. 나여서 좋아. 적어도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지장경 공부한다 할 수 있어. 그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나는 행복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불자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말 이제는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미 모든 수기, 모든 보장은 여기에 다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악도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없고 잘못될 수가 없는데 이제 잘못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늘 현실에서는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확인이 안 될 때가 있고 조금 더디게 올 때가 있어요. 이때면 또 불자들은 흔들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랬다는 거, 그지? 우리 불자들은 바람 안 불어도 흔들려. 그냥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막 그냥 떨고 다니는 거, 그지?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절대 믿음에는 허송한 게 없고 믿음은 잘못 가는 경우들이 없어요. 이렇게 지장경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전부 다 가게 되는 거니까. 다만 요즘에 최근에 참 나름대로 본인들이 대한민국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80세 되신 노 명예 교수님이 제가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전 그 얘기 해보래, 그지? 아까도 어느 분이 와갖고 저한테 접대용 멘트 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길래 내가 제일 즐겨하는 바인데, 그지? 내가 접대용 멘트를 왜 써? 나오는 대로 그대로 놓고 때려주는 게 제일 개운한데. 80세 노 교수님께서 평생을 학문에 매진한 분이 제가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살으셨습니다. 배락이지. 위로의 멘트를 날릴 줄 알았는데 그냥 정면으로 그냥 눈탱이 땅 때리는 멘트 날라오니까 잘못 하셨습니다. 80세에다가 동국대 교수셨으니까 대한민국 유명 스님들 모르는 분 없고 다 없잖아요. 근데 나처럼 눈탱이 그냥 정면으로 딱 때리고 나온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교수님은 불교는 저보다 불교사를 전공하셔갖고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없으셨습니다. 신학문으로 들어올 때 진정한 종교 불자가 되는 것이지 신학문에 못 들어오면 그건 불자 아니다. 수행한다고 댕겨봐야 그건 불자 아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신학문. 정말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을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할 때 불자가 되는 것이지 심죽십으로 아무리 따지면 뭐 할 게 소용없어. 그래서 신학문이야말로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때 구원이 오는 것이지 수행 갖고는 안 된다. 그동안 만난 수천 명, 수만 명이 전부 다 그 증인 하나하나 다 대주는 걸 어쩌겠어요. 그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기회에 진정으로 이 육품은 그야말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전부 증명을 해주시는 그런 경전이 되고 62쪽에 육품 23절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광보살이여 이 경의 이름은 셋이니 하나는 지장 본원이고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세웠다는 이런 원이다. 그걸 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장 본행이고, 그러니까 전생에 실천했던 것은 본행이고, 그 다음에 지장 본서력경이고, 전생에 지었던 서원의 힘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업은 우리가 몰라서 지었지만 우리 대신 업은 누가 받아주냐면 지장보살님이 전부 다 본원과 본행과 본서력으로 전부 다 해주니까 이제 우리는 업타령은 안 해도 관계없다. 업타령은 안 해도. 그래서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급 전부터 큰 서원을 거듭하라여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니 그대들은 이 서원을 널리 펴도록 하라. 보광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는 합장하고 공경히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이렇게 우리가 그 좋은 인연 또 좋은 구원, 좋은 희망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는 나여서 좋아, 나여서 고마워, 요거를 노래 불러야 돼. 노래 불러야 돼. 나여서 좋아. 그러니까 요 주간에 내가 그래서 딱 이게 지금 기획 본문이에요. 기획 본문. 나여서 고마워, 나여서 좋아. 아시겠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합니다.